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참여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예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강화도 송이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산순절을 맞아 십자가 전시회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에서 400명대로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벌써 넉 달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미추홀구 가족 지인 모임, 경기 포천시 지인 모임, 군포시 지인 모임 등 사적 모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도 높아진 상태에 날씨도 풀리면서 외부 활동도 늘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사적 모임을 최대한 줄이고 감염을 막기 위한 긴장을 놔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이 공개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초안을 냈는데요. 핵심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 겁니다. 각 단계별 명칭을 살펴보면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 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 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 외출 금지입니다.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나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등 보조지표를 고려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단계별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2단계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요.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네. 사실상 4단계는 출퇴근 등 생계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자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단계에서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관심사가 거리두기 단계별로 현장 예배 참석이 얼마만큼 또 허용이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 개편안에서 어떤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교회 관련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네. 개편안 초안을 살펴보면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 행사 인원에 대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또 4단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배 참석과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활동이나 통성기도처럼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행동은 금지입니다. 또 종교행사 관련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기준도 거리두기안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업 등이고요. 2그룹에는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종교시설이, 또 3그룹에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2단계에서는 영업장의 8제곱미터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실시되는데요. 인원 제한 내용을 두고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편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들어가는데요. 3단계에서는 1그룹과 2그룹이, 4단계에서는 모든 그룹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마감해야 합니다. 또 1그룹 중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4단계에서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개편안 내용이 초안인 만큼 방역당국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세분화된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안인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서 책임감을 강조한 겁니다. 네.
먼저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확진됐을 때는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네.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인데요. 방역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3월 중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네. 장현수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예배문으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하면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3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자 신호기 권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TV 영상에 집중합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같으면 신권사가 속한 성북 이 지역도 교회에서 모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신권사를 비롯한 회원들은 아쉬움이 크지만 끊기지 않고 예배가 이어진 것에 감사하며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또 더 열심히 드리고 선교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3월 5일 11시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회장님들이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갖고 내년에는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세계 기도일 예배를 주관하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올해 134주년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영상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여성들이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를 주제로 작성한 예배문이 입장부터 촛불 점화, 기도, 말씀 등 순서대로 담겼습니다. 이 예배에 18개 교단, 1,800개 교회 여성들이 서로를 독려하며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교 여연은 2022년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 여성들이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린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함께 모여 기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에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전시회 등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부 분쟁과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강화도 송해교회와 홍기용 목사를 최대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교회 곳곳에 십자가들이 눈에 띕니다. 전시된 십자가만 800여 개에 달하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송해교회입니다. 과거 교회 내부 분쟁으로 담임 목회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5월 홍기용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 교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목사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는 교회 외벽에 예배 안내문을 비치해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목회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은 송해교회는 코로나 여파로 힘든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십자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값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큼 나의 죄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더 그게 간절히 제 마음에 와닿고 그래요. 특히 성도들은 밤이면 지륵처럼 어두웠던 마을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교회 주변에 LED 잔디 등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고통과 또 그 희생 그리고 그 감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기억하고 그렇게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 목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고 위로받길 바란다며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함께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이 모든 시기도 또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교회 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송해교회.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eden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을 위해 상생 소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eden 교회는 성도들이 상생 소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eden 선한 소통 상품권을 발행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eden 교회 소광석 목사는 교회가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생 소비 운동은 3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월드비전이 코로나19와 아동 청소년 불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조발제에서 퀸스 대학 벨파스트 브로나번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느낀 감정은 무엇이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선임연구위원과 국제월드비전 분쟁 취약국 애슐리 러벗 정책 선임 고문은 코로나19와 국내 위기 청소년, 코로나19와 해외 취약 아동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아동과 현장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시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를 막고 교회와 민족을 지켜낸 주기철 목사의 삶을 그린 3.1절 101주년 특별 공연 오페라 일사가고 열애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주기철 목사 순교의 의미를 다룬 첫 창작 오페라 일사가고 열애는 신사참배를 죽기까지 거부한 그의 저항과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애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순교가 일제의 내선 일체와 황국 신민 정신을 막아낸 원동력이었음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재현하며 당시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주 목사의 애절함을 감동적으로 그렸습니다. 공연은 주기철 목사 역의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남자 주역상을 수상한 테너 강신모 씨가 3호 오정모 역은 소프라노 양지 씨가 맡았으며 김봉미 씨가 지휘하고 베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군산시 남서쪽 해상에 있는 고군산 군도의 크고 작은 섬에 교회를 세우고 24년간 섬 주민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고 추명순 전도사를 기념한 문집이 발간됐습니다. 추 전도사가 사역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군산지방회가 주관해 마련한 이날 출판 감사예배에서는 증경총회장 이재환 목사가 밭에 감추인 보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추명순 전도사의 삶과 사역을 한국교회에 알리기 위해 수고한 군산지방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책을 엮은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미신 문화가 강했던 섬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쓸 것을 줄여서 성도와 주민을 섬겼던 추 전도사의 삶은 순교의 삶이었다며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의 흔적을 모아 엮은 책을 통해 제2, 제3의 추명순 전도사와 같은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드림교회가 기독 대안학교인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설립하고 개교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디 글로벌 스쿨 이사장 문영길 목사는 처음 시작하는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글로벌 기독인재들을 양성하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양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요, 1890년에 한국에 온 하디 선교사를 기억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준비된 아이들로 키워내는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SOT 기반의 교육을 중심으로 예배와 묵상 등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해나가며 기독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교과 과목과 교양 과목을 학습하고 필드 트립과 비전 트립 등 각종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인적 교육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청주 드림교회가 CTS의 다음 세대 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설립한 학교입니다. 세목포 제1교회가 박재주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목포 제1노회 박시구 노회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국장 김경윤 목사의 인도로 진행한 위임식에서 박재주 목사를 세목포 제1교회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박재주 목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세목포 제1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힘쓰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감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식당 운영이 중단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빵과 음료, 컵라면 등 13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또 사역자들로 또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못자리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서 좀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도 또 든든해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신학생의 길을 살려주는 것도 되고 영적으로 공공연한 그런 힘을 보태주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 2회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으며 감신대뿐만 아니라 협성대, 모건대에도 오병이어 도시락 캠페인을 전개하고 후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구효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통해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사역과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내서 철로역정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책은 철로역정에서 발견한 전도, 교회, 가정, 치유, 사회섬김, 호스피스 등 13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요즘 우리는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부르죠. 뜻밖의 그 옛날 기록된 이 철로역정에 그런 호스피스 사역의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철로역정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는 측면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같이 다루었습니다. 저자는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와 미래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미래에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다. 또한 신앙생활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철로역정 1권에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허영의 도시에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2권에 가서 가보니까 허영의 도시가 변했어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신앙의 해답과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바라보는 책, 철로역정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일은 전라권과 제주도에, 12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